보이시죠? 네,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구제금을 들고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이 고린도와 더불어서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정을 많이 기울인,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반 정도 그 사역의 반은 에베소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죠.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2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교회다라고 교회의 어떤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 인간들이 그냥 오기 좋아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고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우리 밑바닥에 흐르는 흥건한 그런 교회죠. 예수님의 피를 바쳐서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교회를 인간적인 교회로 만들지 않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새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르데벨커 교회 문답 32문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질문했을 때 세 가지로 답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는요, 밑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결해야 됩니다. 왕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작은 왕으로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큰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작은 왕, 파송받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2번은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직분자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당회가 이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해야 되겠죠. 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성화시키십니다. 직분자들은 바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요.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부여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직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제도적 직무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의 섬김이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던 적은 없다.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가 없어요? 손과 발이 없잖아요. 손과 발은 누굽니까? 예,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시면 이 손과 발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과 발은 직분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인 거죠.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손과 발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이제 플랜 B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또 시키죠. 뽑아서. 근데 1차적으로 내게 주어진 건데 안 하면 이게 나태가 되고 게으름이 되고, 그렇죠? 사명을 방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다 이어서 가시겠지만 나는 내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소명 한번 살펴볼까요?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루터는 소명을 7가지 제시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부모나 자녀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일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나 자녀로 부르셨다?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부모로 부르셨어요. 이 가정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잖아요. 직업으로. 아니 목사님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럼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죠. 왜? 이거 소명이잖아요. 소명.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사상을 제공한 게 막스 베버 아닙니까? 막스 베버의 프로탈탄티즘 윤리잖아요. 예? 이 개신교의 윤리가 이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이 내가 맡은 직업을 잘 해야 됩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웃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대충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소명인데.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직이잖아요. 성직. 우리는 너무 이제 성직을 이렇게 좁게 보지만 사실 성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성실하게 대답을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성직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달갑지가 않으시죠? 성직 아닌데. 나 그냥 대충 하고 싶은데. 성직입니다. 성직. 예, 그래서 내일부터 가셔서 이거 성직이구나. 성직. 좀 무게감 있게 좀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부르심인데 일상으로의 부르심이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해야 될까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면 될까요? 제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무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매 순간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서 잘 활용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루터는 7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되는 것, 무슨 선교사 되는 것, 무슨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내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우실 때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공적인 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 이제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먼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자, 안수 집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공적인 세움이 있어야 되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피택만 되면 됩니까? 아니죠. 임직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교회의 표시인데요. 교회의 표시는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의 제조를 쫓아서 성례가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데 전혀 모호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순수하게 선포돼야 돼요. 이단 사설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표지는 뭐예요? 성례가 거행돼야 돼요. 성례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주님이 만드신 그 제도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에 권증을 교회의 표지로 추구하였습니다. 치리와 권증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과 교회법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삶을 지도하고 돕는 것이 바로 치리와 권증입니다. 자,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법의 원리에 의해서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법이란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무엇을 참고해서 만듭니까? 헌법을 참고해서 만들죠. 만약 헌법을 참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법을 만들어 놓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만약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법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폐기를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헌법이 상위법이거든요. 모든 법의 모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성격을 다른 법의 성격을 지배하잖아요.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이 생활도 규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말씀과 헌법에 의해서 교회법의 원리에 의해서 치리와 권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과 법에 의해서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케바케라고 그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바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치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보면 초기에 이 구한말이죠.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집사가 술 담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리를 받았다. 어느 누가 이렇게 무슨 이성 문제로 치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뭐 도둑질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다 해서 당에서 치리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치리를 하면 딴 교회를 가버려요. 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가더라도 받고 가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그리고 딴 교회 가버립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지. 이거는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번째가 권증인데 권증을 받지 않는 거죠. 성도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권증을 받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를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리는 거죠. 왜? 나한테 불리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자의 권리를, 의무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만약 그거 나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군대 가기 싫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을 때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치리가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리를 빨리 회복해야지만 권증을 회복해야지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이 권증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권증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어서 치리를 하는 건데 또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엉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 엉망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부실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는 사람을 또 교회에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받는 교회는 또 받아야 되거든요. 뭐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치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장로의 사역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은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장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설교 외에도 장로들은 성도들의 일상적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 자주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로님들의 사역을 행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제 당회를 하고 뭐 교회 이제 행정적인 것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장로의 직분은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사의 사역인데, 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집사라고 얘기할 때는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서리 집사님의 서리가 무슨 뜻이죠? 서리를 맞았다? 서리입니까? 서리가 뭐예요? 서리가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라는 뜻이에요. 그 서리는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법에 보면 1년짜리예요. 1년짜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돼버렸어요. 안수도 안 받았는데 안수 집사가 돼버렸어요. 항존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명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서리 집사예요. 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으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서리 집사 제도가 생긴 이유는 1년을 쭉 가보고 서리 집사로서의 삶에 부합하지 않으면 빼는 거예요. 왜? 서리가 임시잖아요. 임시. 1년직이거든요. 1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왜 내 이름을 거기도 뺐어?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리 집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리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집사입니다. 끝까지 집사.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이 직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당에서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뱅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에게 일임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의 봉사를 담당하고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교인들의 구제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그 7집사를 뽑을 때 초대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형편을 알아내서 그들의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9번째는 권사님의 사역인데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으며 교인을 신방합니다.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교인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지, 뭐 좀 심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육체적으로 또 힘든 사람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권사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겠죠. 자, 넘기셔서요. 3페이지 재직의 신앙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직은 어떻게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 어, 기도 생활이 불규칙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본받아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안 오잖아요. 예? 건전지가 떨어진 장난감 마냥 이게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이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재직, 말씀을 읽는 재직, 말씀을 공부하는 재직, 말씀을 암송하는 재직, 말씀을 묵상하는 재직. 자,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도요,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히어링과 리스닝이 뭐 차이가 뭐냐. 여러분 다 배우셨죠? 히어링은 뭐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귀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근데 리스닝은 뭐죠?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랩을 할 때도 이 듣기 시험 평가를 할 때도 리스닝이라고 그러지 히어링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리스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히어링을 해서 안 되고 리스닝을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립니다. 희한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있으면 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비글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날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집사님은 설교 내용을 다 적는 집사님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다 적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다 적고 그런 분이에요. 서기관과 같은 분이에요. 서기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왜 설교하셨습니까? 이거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좀 잠이 덜 깨서 좀 엉뚱한 소리를 했나 보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요. 제대로 설교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설교 안 했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또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건가 맞는 건가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를 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적으면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마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제대로 받아 적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가능성들은 다 있겠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가능성들이 있는데 리스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스닝.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신기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해도요.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엉뚱한 소리 할 사람 또 있습니다. 한 사람 꼭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걸 얘기했지?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100%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제일 잘 듣는 분이 80% 들으면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초집중을 해갖고 초긴장을 해가지고 들어야 80%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60에서 70%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들고 가겠습니까? 반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반도. 반타작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건성으로 앉아있으면 반도 안 들려요. 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경청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경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8, 90%를 건져서 가는데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 반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일주일 살아갑니까? 100% 가져가도 살까 말까 때.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말씀을 읽는 재지.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으십니까? 통독을 하시고 또 필사를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부하는 재지.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방향. 저번에 제가 김동원 목사님 얘기해드렸죠. 김동원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조각목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 설교 시간에. 자기는 조각목이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합쳐놓은 게 조각목인 줄 알았더니 원문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또 다른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문제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 암송의 유익이 굉장히 크죠. 이 말씀이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말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피화되고 살이 되어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하나 더,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 암송을 하세요. 치매에 안 걸리시면. 암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암송을 꼭 하시고 이 뇌를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야 돼요. 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초반인가, 그 당시에 이제 영락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금요 철야를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철야 많이 했잖아요. 영락교에 금요 철야를 갔는데, 이 금요 영락교에는 그 당시에 이제 권사님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철야 시간 나와서 암송을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길죠? 엄청 길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나와서 로마서 1장 1절 쫙 나가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다. 그 8장 마지막 절을 하니까 교인들이 와 이렇게 박수 치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암송이라는 거는 머리 좋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권사님, 머리 하얀 권사님, 뭐 나이 적어도 한 70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1장부터 8장까지 다 암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기억하는 세포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을 하면,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송도 할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로마서 전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권사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 매일 성경. 제가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소원을 아직도 이루어주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매일 성경 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2달치가 한 권에 다 있어요. 이게 되게 경제적입니다. 2달치. 남들은 이게 다른 묵상지는요, 한 달치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한 권 사야 돼요. 또 사고 또 사야 돼요. 근데 매일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2달치 다 들어있고. 제가 성서 유니온에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야 아까운 줄 알고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성경을 좀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양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고파서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아사 직전인데 왜 말씀을 안 먹습니까? 말씀은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도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묵상이 정말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뭐 이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는 보통은 이제 그 주방에 교인수가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면 그 이 뭐야 식사를 준비를 못하니까 주방에다 마이크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주방에 마이크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드리고 나서 봉사를 해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뭐 이게 뭐 반찬하고 뭐 국 끓이면서 설교는 귀로 듣고 예배가 되는 건가요?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끊임없는 독서 생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리더 is leader라는 말이죠.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 왜 지도자는 계속 책을 읽어야 될까요? 남한테 멋있게 보여주려고요? 나 이게 책 읽는다. 지도자가 책을 안 읽으면요. 남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식한데 누구를 이끌습니까? 알아야 그 사람이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책이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책을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또 엉뚱한 책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준 책들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래. 아니 이거 이단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 좋은 건강한 책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들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기독교 뭐 두란노 같이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베스트셀러 아니면 스테디셀러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쭉 보면 좋은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을 좀 참고하셔서 책을 읽으십시오. 그런 대형 이제 서점들은 좋은 책들을 이제 선별해서 또 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책들 읽으십시오. 그냥 어디 출판사도 이상한 데서 찍어낸 걸 갖고 가서 읽지 마시고 건강한 출판사에서 건강한 필진이 쓴 책들을 끊임없이 읽으셔서 우리의 양식이 풍부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번째는 재직의 교회 봉사인데요. 첫 번째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신행일치라고 그러죠.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책하셨습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이잖아요. 외식.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막 폼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실제로 뒤에 가서는 저 돈 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돈 세고 있고 장사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자리세나 받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물론 뭐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계속 그것의 격차를 줄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가진 것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자신과 이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어떻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치가 않죠? 아이 목사님 내 건 내 거죠. 하나님 건 내 거고. 도덕동심보입니다. 그거. 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쓸까? 제가 이제 학생 때 우리 그때 부산대 교수님 중에 이제 미대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 교수님은 부산대 교수였어요.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는 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대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집 이제 신방을 따라가는데 저도 이제 끼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왜 학생인데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뭐 끼어서 이제 갔는데 그 집을 갔는데 정말 그 집에 가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가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수님이 뭐 이사를 가시려고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니까 아, 그래서 뭐 짐이 없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근데 사실 미니멀도요. 가구는 그래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심플하게라도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걸 늘 고민하면서 사신다. 그러니까 뭐 자기 집안에 가구 놓고 뭐 안락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거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분의 이 뇌구조는 그런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이 막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겠죠. 교회 일에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성향이 부정적이에요. 되게 불행합니다. 저도 사실은 20세 전까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마 저를 만나면 이 사람은 누구지? 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되게 시니컬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이게 딱 보면요. 잘못이 보여요. 네?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여요. 말 안 해줘도 알겠어. 워낙 그런 분에 탁월해서. 근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잘못 지적하고, 네? 그 사람들 단점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 인생의 그 가치관이 완전 바뀐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그런데 취미를 느꼈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은혜 받고 나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부정적인 자세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훈련이 따로 필요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뭐 불평거리고 외웠겠어요. 이 교회 같은 데는요 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들까지 남자 여자 각계각층이 다 모여 있잖아요. 한 사람만 불평하면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입이 간질간질하는데 거기다가 막 한마디만 하면요 불이 붙어버려요. 그냥 금방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는 100년의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교회를 허무는 데는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일주면 충분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허약한 데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다든지 받아먹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풀려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곧 지치게 돼요.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러이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이 주보를 이제 펴져서 오는 주보여서 누군가 이걸 접어야 됩니다, 주보를. 그래서 이제 은퇴 권사님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그거를 접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는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미리. 권사님,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오실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저의 사역입니다, 사역. 제 사역 뺏지 마세요. 오늘 접으러 갈 겁니다. 그분한테 한 방 먹었다니까요. 저는 그분이 오다가 넘어질까봐 걱정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은 그게 사역이에요, 자기 사역. 왜 자기 사역 뺏느냐 이거예요. 이거 내 일인데.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일을 한다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나이들 많으신 분이어서 오시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도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보다는 정말 자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감사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늘 울상입니다. 찡그리고 있어요. 나 건드려 봐라.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공급받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지기 신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이다. 네, 이런 청지기들이 올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재직들이 또 주님의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